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5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대국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이 드릴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젖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아우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문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함께 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절기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5년도 맥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는데 모세 인도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77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때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9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일곱 줄을 셀지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일곱 줄을 세어보면요. 7, 7은 49입니다. 날짜를 세는 거죠.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래서 49일 마치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 게 77절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첫 수확을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이날에. 초막절은 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가을 추수를 할 때 일주일간 들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그 근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25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피치 못하게 주일을 빠져야 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후로 25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주일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수록 이 감사한 일이다. 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저에게도 자부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노라면요,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도 나는 거예요. 자부심과 교만은 다릅니다. 자부심을 가질지언정 교만은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거리가 있으신가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왕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읽게 합니다. 신하들이 읽고 있는데 왕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암살을 모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목숨을 건졌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역대 일기를 읽고서 왕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왕과 같은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가마를 타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늦었지만은 왕이 자신의 과거의 감사한 일을 기억하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항상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날 왕이 잠이 안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연히 감사한 일이 생각나는데 이용숙 권사님 감사한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약 10여 년 전에 그 재민이 아버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당시에 그분이 호흡기 계통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픈 상태에서도 교회 나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그 이영숙 권사님 숟가락 젓가락 뭐 하다가 밥솥에다 넣고 물에다 삶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주일마다 그러셨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수저를 물에 삶는 것은 그게 소독을 하는 거였어요. 교인들이 함께 먹는 수저이기 때문에 그걸 끓여서 소독을 해서 식사할 때 수저를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보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감사한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다 떠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화이기 때문에 또 들어도 괜찮아요. 어느 목사님의 어머니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에요. 전화로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어머니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일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례식에도 못 가고 했는데 늦었지만 제가 부조금이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는 거죠.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주었더니 5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베푼 선행이에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서 그 보답이 아들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행은 항상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선행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을 베풀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대에 오지 않으면 자식 세대라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고난스러웠던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묻고 명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해 빈손으로 여호와를 기억지 말고. 몇 년 전에 동기이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 현지 남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10수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춥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왔는데 잠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파카 하나 가져다 드리고 또 차량 운전까지 해가지고 그분의 어머니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분이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다음에 오면은 목청꿀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목청꿀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이제 목청꿀 하나 먹어보게 생겼구나 생각을 했어요. 몇 달 후에 그분이 또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은 그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손에 목청꿀이 있나 봤어요. 근데 빈손이더라고요. 그분은 그때 말하고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말한 사람은 잊어버리지만요, 듣는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이거든요. 그건 꼭 갚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수소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제사의 재물을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들판에 있는 짐승이 다 나의 것이고 날아다니는 새들, 걸어다니는 짐승들이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필요해서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와 공의를 내버리고서 재물만 달랑 드리는 것은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재물과 내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내가 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내가 죽고 내가 제단에서 각이 떠지고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그게 바른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은요, 별거 없습니다. 내 것을 알고 네 것을 알면 그게 인격의 성숙이에요. 내 마누라를 알고 네 마누라를 알면요, 절대 문제 생길 일이 없습니다. 내 남편을 알고 네 남편이 누군지 알면요, 절대 사고 칠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의 성숙은요, 내 것과 네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신학의 성숙은요, 내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면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 돈이 내 돈인지, 이게 하나님의 돈인지 알면 그게 신학의 성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 가져오라는 것은 나의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 걸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어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왜 너희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 바다에 가서 낚시 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낚싯줄 던져. 그래가지고 먼저 걸려오는 놈 물고기의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낚싯대 가지고 가가지고 물고기 건져가지고 뭐 한 세겔 뭐 입에서 꺼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 돈이 있고 하나님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돈으로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게 직장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보면은요, 그래요. 돈이에요. 내 앞까지 왔다가 옆으로 새는 경우도 있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횡재하는 것처럼 내 품 안에 돈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몫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 것이 아니면은 오다가도 방향 틀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돌고 돌았을 뿐이지 결국 내 품으로 돌아올 수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절기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은 내 주머니에서 내 돈 꺼내서 바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더 풍성한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축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얘기가 객과 고아와 가구가 함께 즐거워하되. 제가 어렸을 적에요.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했어요. 학교 끝나거든 바로 누구네 집으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아무개 집으로 이제 갑니다. 거기 가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국수를 끓이고 있고 막 먹고 있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는 거기서 아줌마들하고 함께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왔으니까 국수 한 그릇 주는데 멸치 국물에다가 조선간장 한 장 이렇게 얹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잔치국수입니다. 그 집안에 무슨 경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적에는 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있는 집에서 잔치를 하면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서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잔치국수는 그냥 멸치 국물에다가 그 양념한 조선간장 한 숟가락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맛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절기를 축제처럼 만들라 하는 말씀이에요. 축제처럼 만드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소외된 자들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날에는 대접을 못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잔칫날에는 이런 사람들도 대접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에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절기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절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참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 맞이해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